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로뎀 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므로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수채 구운 납작한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계속 봐온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의 엘리야를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19장에서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이전에 계속 봐왔던 에너지 넘치고 항상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가 맡은 사역에서 떠나서 도망을 가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천사가 와서 음식을 주어도 음식을 먹은 다음에 다시 누워서 잠을 자버리는 힘이 다 빠진 좌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극심하게 좌절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합에게 많은 빗소리가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 아래의 대중들에게로 가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어서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7번이나 종에게 바다를 보고 구름이 생기지 않는지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바다에서 비구름이 올라오게 되고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반 동안 이어졌던 가뭄의 심판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적도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고 큰 비가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합 왕의 병거 앞을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아합 왕에게 영광스럽게 보이게 되어 줍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했던 3가지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북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알게 되길 원하던 그 엘리야의 열정이 결실을 이룰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북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바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희망찬 앞날까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엘리야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바알의 대언자들의 패배를 들은 이세벨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세벨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초인적인 능력으로 병거 앞을 달리는 기적들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비인 이세벨 자신이 키웠던 바알의 대언자들이 처형당한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위협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면 아합이 왕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어떻게 그 모든 바알의 대언자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 아합은 그 모든 기적들을 갈멜산에서 다 보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러 이스라엘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아합과 달리 엘리야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냈는데 사자를 보내서 한 말이 섬뜩합니다. 보시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위협을 합니다. 여기서 이세벨이 바로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살해 위협을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추측됩니다. 첫째로 순교자로부터 더 강력히 퍼지는 신앙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고 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를 죽이면 백성들의 반발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봐서도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져서 오히려 복음이 들불처럼 더 멀리 빠르게 퍼졌던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기독교 박해 이후에 오히려 복음이 널리 선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마에서 기독교 공인을 한 후에 배도하고 타락하고 미지근해지는 신자들이 많아졌음을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경우 엘리야를 죽이면 오히려 백성들이 주 하나님을 믿게 되고 백성들이 반발하는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엘리야에게 살해 위협만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를 죽일 수 없으면 북이스라엘을 떠나게라도 만들기 위한 계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벨 입장에서는 자신이 밀고 있는 바알 숭배라는 국가 정책에 엘리야는 정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나 민심 때문에 엘리야를 죽일 수 없다면 스스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위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위협 때문에 엘리야가 실제로 나라를 떠나게 되면은 엘리야를 겁쟁이나 도망자라고 악한 소문을 내서 엘리야가 선포한 주 하나님까지 약한 존재, 약한 신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위협만 하고 실제로 죽이지 않았던 것은 이세벨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정치적으로 불리해진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고도의 술수가 들어간 행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기적들과 바알의 대언자들이 처형된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세벨을 통해서 단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탄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약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 본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마귀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갈멜산의 대결 사건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고백하자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을 전부 처단해서 백성들이 다시 바알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엘리야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기적들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보다시피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순순히 내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엘리야의 바른 지도에 내주지 않으려고 엘리야를 위협했듯이 마귀는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내주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합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귀에게 명령해서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그 마귀는 당연히 예수님께 순종해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이 잡고 있던 그 사람을 한번 넘어뜨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상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순순히 내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들의 대장인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얼마나 더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계속 잡고 있으려 할지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귀 역시 더 가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엘리야의 경우 지금껏 엘리야는 아합과만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들을 행하니까 지금껏 엘리야를 상대하지 않던 왕비 이세벨이 나서서 엘리야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지만 마귀 역시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실 때 40일을 마귀에게 시험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마귀 역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활동하기 전에도 오바댜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바알 숭배 정책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찾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마귀 역시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또한 자신의 사냥감을 죽이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버텨내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무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휴전 없는 전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휴전을 한다 해도 지속적인 도발과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영적 사악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의 말이 많은 경우 틀리다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을 보거나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외에도 성경에는 기적을 봤지만 회개하지 않는 여러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져도 이스라엘을 추격한 파라오가 있습니다. 파라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받고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5장 9절 말씀에서처럼 파라오는 욕망의 눈이 멀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적대적인 능력자로 보고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공통된 이득이 있어서 자신들의 세력을 지켜야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에 간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부자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 돌아오는 누군가가 자기 형제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반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처럼 대단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봐도 자신이 누리는 세상 부귀가 좋아서 또는 자기 욕망을 계속 따르고 싶어서 아니면 자신이 속한 이익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현재 이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찔려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권능을 믿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세벨로부터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가는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지금까지 해왔던 용감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과거와 달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맡은 사역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남유다의 제일 아래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도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유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로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그동안 정말 용감하고 바알의 대언자들을 조롱까지 했던 에너지 넘치는 엘리야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거기서 힘 빠진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엘리야가 광야로 왜 도망갔는지에 대한 추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껏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의 별명에 걸맞게 용감하게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하고 바알의 대언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승리까지 했습니다. 다른 순교한 대언자들과 달리 오히려 그는 바알의 대언자들을 처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변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제 충분하오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충분하다고 느껴서 엘리야가 이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말 충분하다고 느꼈으면 엘리야는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죽기를 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은 반어법이며 엘리야가 가졌던 기대와 현실이 다르자 이에 대해 원망하는 말로 보입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 바알 숭배란 죄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의 대결이 끝나고도 조용하고 아직도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랬던 이스라엘의 미래와는 다르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껏 품어왔던 희망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자 그는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금껏 자신을 인도해 주신 분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분으로 이전과 다르게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엘리야는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보다 현실을 보면서 그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지하고 또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께 잘못 원망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을 구합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죽음을 구하는 말의 깊고 깊은 그 내면을 보면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자신을 좀 살려달라는 간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하오니라는 엘리야의 말에서 볼 수 있었듯이 엘리야가 보는 현실과 기대가 다르자 엘리야는 그 괴리감 때문에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도 모르게 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인도와 허락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혀서 가뭄이 왔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초인적인 능력으로 병거 앞을 달려갔습니다. 이런 기적들 중에서 엘리야가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었던 기적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갑자기 한 시대에서 주목받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해온 것처럼 기대치를 높였다가 자신의 기대대로 안 되니까 엘리야는 바로 좌절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봤듯이 엘리야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욕망, 그것이 또 숨어 있어서 엘리야의 좌절을 더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좌절하는 모습과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는 모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껏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인정한다면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 죽음을 구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를 살아왔으니 아무리 현실이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는 시점까지 포함해서 미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좌절하고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마지막 고백은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는 자조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마 황량한 광야를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나는 왜 도망쳤을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의 파라오에 맞섰던 모세나 죽음을 각오하고 가나안 정복을 외친 여호수아 또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무엘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겁쟁이가 된 자신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현실이 부끄럽다고 현실을 도피한 상황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좋지 않은 결말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를 증인으로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을 따라서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말씀 시간에 왕관 시리즈를 다루고 계시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대단하니 나는 그에 비해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인들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왕관을 받기 위해 힘써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면서 한 말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용감하고 에너지가 넘쳤던 엘리야가 갑자기 죽음을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신앙은 미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우리 삶에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함께 하시도록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역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좌절하여 죽음을 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누워 자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깨워서 먹이십니다. 제가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함으로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수채 구운 납작한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마음속에 좌절과 쓴뿌리가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깨우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하기 어려운 빵과 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마음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처럼 차가워져서 천사가 빵과 물을 가져다 주는 기적이 있었지만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좌절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별거 아닌 가벼운 것들로 여기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는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두 번째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우고 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고 좌절해서 죽음을 구하는 엘리야에게 아직도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지 갈 길이 내게 너무 멀다고 하십니다. 결국 엘리야는 주의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굳이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갔다고 언급된 것으로 봐서 엘리야가 지금껏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고 활동했던 때와는 달리 지금의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지 음식이 주는 육신적인 힘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적인 회복도 중요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들을 주셔서 이동할 때 힘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눈을 다시 뜬 다음에 음식을 받아서 강건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는 것에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인생을 사는 그런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로 받으신 시험도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영을 건강히 지키기 위해서 영적 양식인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알의 대언자들의 패배의 소식을 들은 이세벨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 중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기적을 보고도 아니면은 듣고도 믿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며 성경에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적보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은 다음에 광야로 도망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용감했던 엘리야가 좌절하고 죽음을 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과거의 신앙이 미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지금껏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왔기에 미래에도 나는 매일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매순간 사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과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그만두고 제멋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광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음식의 힘으로 호렙산에 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는 것으로 회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먹는 것의 유혹도 주의해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도망가는 모습과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불같은 열정의 신앙이
미래의 바른 신앙 상태로 꼭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믿고 또 한 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